제50일의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전쟁 69주년을 맞아 세해den교회가 미국 참전용사를 초청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기념식과 평화기원 예배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전주노회에서 가장 빨리 자립한 사례로 남아있는 큰 기쁨 교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CTS 뉴스입니다. 국가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로 51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기도회는 지난 50년을 마치고 또 다른 50년을 만들어가는 새 출발점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현장에 다녀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세훈 기자, 오늘 아침부터 열린 기도회에 함께 하셨죠? 네, 새벽에 못 일어날까 봐 잔뜩 긴장하고 잤는데 다행히 잘 다녀왔습니다. 네, 이른 시간부터 애쓰셨는데요.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로 51회째가 됐거든요. 네네.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50일의 국가조찬기도회는 오전 6시에 찬양과 기도를 시작으로 개회 예배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김진표 대회장이 개회사를 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모인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지금 들어봤는데요. 또 이 국가조찬기도회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한 3천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 1년에 한 번 열리는 국가를 위한 기도 자리인 만큼 대표적인 또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예. 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안상수, 이해훈 국회조찬기도회 부회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도우나 에드워드 의원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기도하기 위해 모인 자리인 만큼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크게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그런 성경적 가치관 아래 부흥 발전하길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예.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또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저출산과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성경적인 가치관 아래 회복될 수 있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네. 예.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의 축도로 기도회 순서가 마무리되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예. 이번 국가조찬기도회가 51회째, 그러니까 지난해가 50회째였고요. 네. 51회째, 새로운 또 50년을 준비하는, 시작하는 또 그런 해에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의미도 특별해 보이고 어떤 또 특별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게 있었습니까? 우선은 올해는 이제 4년 전에 열렸던 국가조찬기도회 전야제가 부활을 해서 세계 평화 음악회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예. 또 그리고 48회 때 청년기도회를 연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것도 이번 51회 때 다시 한번 부활이 됐고요. 네. 또 눈에 띄는 점은 공동기도문을 작성해서 전국교회와 해외 172개국에 그 기도문을 발송을 해서 예. 함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끔 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영훈 목사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떤 말씀이 선포됐나요? 네, 이제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과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 소망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현재 이제 세상이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문제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예루살렘 국가조찬기도회와 독일의 성 니콜라이 기도 모임을 언급하면서 국가 차원의 꾸준한 기도가 나라를 회복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함께 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더불어 함께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심으로 반드시 위대한 대한민국의 통일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 국가조찬 기도회 때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문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무리한 일정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번 기도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 대신에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한 건데요. 네. 지도자를 대표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했나요? 네, 먼저 이 총리는 이제 현재 대한민국이 이기까지 기독교가 감당했던 역할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현재 나라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 먼저는 국민의 화합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눴고요. 나라의 번영과 발전에도 소외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함께 기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는데요. 네. 뭐 혹시 교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제 남북 관계 또 여러 가지 그런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네. 좀 더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남북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의의는 이슬비처럼 내리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으로는 국민 대화합을, 남북 사이에는 민족 대화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고 그의 의의를 실천하도록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조찬 기도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 교회와 사단법인 한민족 평화나눔재단이 한국전쟁 제69주년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외교 차원에서 13년째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기념식과 평화기원 예배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웨덴 교회와 한민족 평화나눔재단이 준비한 한국전 69주년 상기 참전용사 초청 보훈 평화기원 예배 현장. 이번 보훈 행사에는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필립 샤틀러 미 해병대 예비역 중장 부부를 비롯해 참전용사와 전사자 가족, 미국 FMC 소속 전직 연방하원 의원단 등 60여 명이 방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스웨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참전용사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켜준 진정한 영웅 중의 영웅이요 위대한 전설 중의 전설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슴속에 담고 오래오래 간직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겨울 광야에 평화의 꽃이 피어나도록 우리 살아생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부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대독했으며 미국 연방 하원 의원단이 한미 발전에 기여한 소강석 목사의 업적이 기록된 미 연방의회 의사록이 담긴 기념액자를 전달했습니다. 13년째 민간 외교 차원에서 참전용사 초청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스웨덴 교회는 매년 미국, 캐나다, 필리핀, 호주, 터키 등 참전용사 3,800여 명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한한 참전용사들은 17일 현충원을 시작으로 해병대 사령부, 미팔군, 판문점, 전쟁기념관 등을 관람하고 오는 20일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자립 사례를 바탕으로 자립 대상 교회를 돕는다면 그 효과는 더 커지겠죠.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세 번째 시간으로 자립 대상 교회를 돕기 위한 예장 통합총회 전주노회에 속한 한 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전주에 위치한 큰 기쁨 교회. 개척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 사역의 고충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만남. 그 가운데 자리한 목회자는 바로 큰 기쁨 교회를 개척한 백용술 목사입니다. 6년 전 세워진 교회는 행복찾기, 마음 힐링 상담 등 교인들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목회자의 마을 전도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주노회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자립했으며 예장통합총회 개척훈련학교 탐방대상교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개척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를 돕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는 백 목사. 본인 역시 개척교회 사역의 어려움을 알기에 전국 곳곳 더 많은 개척교회로 뛰고 있습니다. 큰기쁨교회는 전주 지역은 물론 순천, 여수, 광주, 익산, 부산, 김해 등 여러 지역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사역 노하우와 자립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 개척학교에서 개척교회 훈련하시는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 탐방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이 소그룹 프로그램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 이 목사님들이 듣고 우리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교회가 정착이 되고 또 세워지고 성도들이 나눔을 통해서 변화가 됐어요.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8주 동안 소그룹으로 진행되며 행복감을 높이는 법과 자녀 비전 세우기, 성도들의 언어 습관을 바꾸는 법 등에 대해 다룹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맺어주는 시간도 진행합니다. 네트워크 소속 목회자들은 큰기쁨교회를 중심으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만나 친목을 다지며 교회 개척 후 찾아오는 외로움과 신앙적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고 노하우 공유로 개척교회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만나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또 목회하면서 어려운 것들도 같이 나누고 또 좋은 것도 정보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대화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도전도 받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아 저런 게 있구나 정보도 좋고 그래서 그 모임이 지금 계속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외로움과 그 고립된 그런 기분이거든요. 같은 생각 또 같은 그 지식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공통된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 통하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롭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서로 힘이 되는구나, 도움이 되는구나. 또 마이 행복 플러스나 BCS를 통해서 서로에게 우리도 회복이 되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나눠주자. 또 그런 분위기가 잘 형성이 돼서 재밌게 즐겁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큰기쁨교회의 다음 목표는 30개의 개척교회 돕기. 개척교회 살리기로 선교 확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교회 사명에 성도들도 한뜻입니다. 서로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공감하고 늘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개척에서 자립에 성공한 사례를 공유하며 작은 교회들과 동행하려는 노력이 자립 대상 교회들에게 성장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농협 기독교 선교회 전국연합회가 농촌 복음화를 위한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로 나선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는 담처럼 높게 느껴지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며 농협과 농촌 선교자들에게 평생의 신앙 생활과 기도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예배 말고도 간증과 합심 기도 시간이 진행됐으며 농촌 미자립교회 11곳에 각각 100만 원씩 선교비를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는 농협과 농촌 선교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헌신을 결단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복음 전파와 농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기금 적립과 선교사 파송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농협 기독교 선교회를 거룩하고 온전한 선교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시고 복음 전파와 농촌 미자립교회 지원, 선교기금 적립, 선교사 파송 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섭리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광림서교회가 광림교회 제31회 호랩산 기도회를 기념하는 십자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광림서교회 측은 호랩산 기도회에 참가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감동을 주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시 작품들을 만든 이인영 작가는 병환 중인 아버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십자가 작품들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나하나 만들 적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겠죠.
전시회는 오는 25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되며 총 111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천병근 유작전 추진위원회가 고 천병근 화백 32주기 유작전을 열었습니다. 신비적 상징주의 화가로 불렸던 천병근 화백이 별세한 지 32년 만에 열리는 유작전에서는 유화 약 50점과 수채화 드로잉 판화 등 60점이 넘는 작품이 소개됐습니다. 아버님 전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버님의 생애와 그 예술의 세계에 한번 훑어봐 주시고, 아버님이 그 근현대 미술 중에서도 현대 쪽이신데 굉장히 그 열심히 한국 현대 미술에 어떤 초석을 마련하지 않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시회는 제주 서귀포 소암기념관에서 오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콘서트인 제16회 미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피아니스트 송영민과 장애인 바이올리니스트 차인홍, 카이로스 앙상블과 미랄 첼로 앙상블 날개 등이 참여해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 영화와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사회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통합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시설 설립과 사회적 자립 지원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지난해 3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25년 동안 양복을 맞춰준 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제주 지역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서 섬김을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CTS 중부방송 이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미자립교회를 섬기고 있는 천안의 한 교회. 이곳에선 양복 맞추기에 한창입니다.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섬기고자 시작된 작은교회 교역자 초청 세미나. 올해로 26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제주 지역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기도 중에 이번에는 제주도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쉼을 주고 또 좋은 강사님 모셔서 강의도 듣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제주도 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양복 맞춤, 교회 탐방, 목회 나눔 등 작년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지만 교회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준비한 섬김이 목회자 부부들에게 위로와 쉼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받지 못했던 이런 섬김인데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 천안교회 우리 윤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제주로 돌아가서 제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6년간 80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펼쳐온 천안성결교회의 아름다운 섬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자립교회를 향한 나눔의 길을 걸어나가며 한국교회의 본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이 행사를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야 될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 교역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TS 뉴스 이슬기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전국 장로회 제68회기 일체 실행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동두천교회 장원익 목사는 성결교회 장로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금의 성결교회가 존재한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전국 장로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회의에서는 제68회 정기총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2019년 사업계획과 회계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바 제1장로교회가 제20차 장자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강사로 나선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헤세드 참모단과 김민석 전도사, 그레이스 중창단 등의 특별 찬양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한밭제일 장로교회는 오는 7월 31일부터 3일 동안 제6회 장자권 전국 어린이 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지회가 6월 호국보훈의 달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 대성교회 민남기 목사는 조국을 위해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신앙과 정의감으로 무장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평화통일을 이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광주지회장인 김기수 장로는 대한민국의 평화는 국민이 보훈하는 마음과 안보의식을 가질 때 가장 확고해진다며 국가조찬기도회의 모든 회원이 민주열사들의 애국의 마음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족 복음화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국민 화합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단법인 지리산 기독교 선교유적지 보존연합이 지역 목회자들과 인유한 박사를 초청해 지리산 선교유적지 보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유진벨 선교사의 후손인 인요한 박사는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선교사들의 사역을 소개하며 지리산 선교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구례 관광 발전 촉구를 위한 국민 단합대회에선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의 역사를 소개하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선교사 유적지는 종교인의 시각으로 보자면 대단한 성지입니다. 역사적 현장이죠. 우리 구례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폭발력이 있는 탐나는 관광 자원입니다.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루봉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유적지는 말라리아와 세균성 이질 등 당시 풍토병을 피해 건축된 수양관으로 한글 성경과 성경 공부 교재 번역 등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사단법인 두날개 선교회가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제자학교 집중훈련을 열었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된 6기 제자학교 집중훈련에서 두날개 선교회 김성곤 대표가 강사로 나서 제자의 기쁨, 러브투게더, 해피투게더 등을 제목으로 강의했습니다. 이번 제자학교 집중훈련은 전도제자 행복모임 리더를 세우는 14주 과정의 훈련을 각 교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주최하는 영적 부흥과 민족의 동반자 영남지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총회 부서기 조희환 목사는 떠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충신교회 다음 세대 부흥 이야기를 주제로 서울 충신교회 이전호 목사의 교회학교 성장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제103회기 예장통합총회는 서울, 영남, 중부, 호남으로 권역을 나눠 다음 세대와 저출산, 교회 내 갈등 해소, 평화통일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기독남성합창단이 창단 34주년을 맞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는 인천 기독남성합창단 창단 지휘자로서 33년 동안 합창단을 이끌어온 이덕영 지휘자의 서거 1주기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은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ICM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정성미 교수의 협연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인천 기독남성합창단은 지난 1985년도에 창단돼 군부대 위문연주회와 불의유 자선음악회 등 6,000회가 넘는 공연을 이어왔습니다. 금년은 1919년 3.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의 지배를 받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국 백성의 1.3%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만세운동의 선봉에 섰습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내놓고 만세운동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속주의적인 문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므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피리추얼 리바이벌, 교회의 회복과 부흥이고, 스피리추얼 리뉴얼, 영적인 갱신으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요, 스피리추얼 디시플린, 영적 생활의 회복입니다. 부흥은 계속적인 경험입니다. 부흥은 평생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계속적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흥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도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지역 교회들의 자립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중소형 교회의 확산을 이끌기 위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앞서 보도해드린 전주 큰기쁨 교회 성장과 자립 사례를 통해서 지역 내 교회들의 동반 성장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천안 서부교회 윤마태 목사와 큰기쁨 교회 백용술 목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윤마태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각 지역 교회들의 자립 사례를 한국교회와 공유하는 이유? 왜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 통합총회에서는 그 미자립 교회를 재정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후원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재정 지원의 한계를 느끼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반 성장을 하도록 도와드리자. 네. 그랬더니 교회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개척 교회를 극복하고 자립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저희가 소개하고 또 탐방하도록 하고 또 이런 분들이 함께 서로 교류하도록 해서 개척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도록 하는 네.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백용술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주 큰기쁨 교회 자립 사례를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큰기쁨 교회 개척 이후에 성장과 자립 과정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개척한 지 6년 됐습니다. 6년 됐는데 전전도에서 좀 빨리 성장하고 자립한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는 교회는 본질로 돌아가자. 예.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에서 많은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그룹을 통한 회복과 변화에 초점을 두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소그룹은 주일 낮 예배에 있는 목장 소그룹, 네. 마이 행복 플러스를 통한 치유, 그 다음에 부부 행복 플러스, 축복과 창조의 언어 바꾸기, 1:1 제자 양육, 그리고 자녀 비전 세우기,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또 성경 읽어지네, 그리고 1:1 제자 양육,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고 또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면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마태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개척교회 하는 게 참 어렵다, 개척하는 게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예장통합총회에서 진행하는 교회 개척 훈련 탐방 프로그램, 요거를 지금 한다고 들었는데,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총회에서 이제 개척 훈련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또 우리 총회에서는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개척 훈련 학교를 수료해야 개척 허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단계로 부부가 함께 소명을 찾도록 하는 수련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는 개척 실무를 저희들이 교육하는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모험적인 그 개척 교회를 탐방을 합니다. 네. 그것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장에서 개척한 분들이 어떻게 해서 자립을 했는가, 네. 또 모험적으로 성장을 했는가. 그래서 지역별로 4번 탐방을 하도록 하고 전체가 또 모여서 또 모험교회를 탐방하고 그러면서 그 개척교회 자립의 노하우 또 그 정신을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다시 백 목사님께 돌아와서요.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세미나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세미나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자립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됐는데요. 총회 개척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네. 하나님께 저희가 감동을 주시기를 작은 교회를 살려라. 작은 교회 목회자를 깨우는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네.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회복이 있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총회에서 하는 이 개척학교와 함께 나눔이 되고 공유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이 소그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는데요. 10명대의 목회자들이 같이 만나서 소그룹으로 3단계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미나는 큰 기쁨교회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나눔,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커뮤니케이션과 목회. 유니피티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언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하는 법을 훈련받은 사람이다. 목회자가 언어가 훈련돼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8주 과정으로 마의 행복 플러스. 이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를 회복시키고 세우고 힘을 얻게 하고 또 저희 교회가 해보니까 성도들이 회복되고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와 축복의 언어 바꾸기. 블레싱 크리에이티브 랭귀지 체인지 이걸 하나님이 쓰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야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언어가 바뀌어야 재창조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제가 같이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다 보니까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전주, 익산, 그리고 광주, 화순, 여수, 순천, 그리고 또 경남 김해 여러 군데에서 같이 나누어서 작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같이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눔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총회 개척학교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본질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작은 교회를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미나를 대하는 지역교회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먼저 지역교회 반응을 떠나서요. 저는 목회자들을 깨우고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작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 목사님들 같이 나누면서 첫째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과정에 많이 울고 웃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정보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나누면서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고 세워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이 참 도움이 되는데요. 목회자들이 가끔 저하고 반응을 보이면서 길이 보이고 소망이 보인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찾게 된다. 그리고 너무 놀랍게도 행복하다. 그리고 서로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서 참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실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회를 위한 세미나와 함께 총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좀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예장통합총회의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은 이제 지원하는 교회, 지원받는 교회 어떤 종속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원하는 교회와 지원받는 교회가 형제 교회로 동반성회하도록 도와드리고 지원하는 교회와 지원받는 교회 한 3교회, 4교회 또 목회자 부부 같이 정기적으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목회 정보를 공유하자. 함께 나누자. 작은 교회가 성장해야 큰 교회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교류하고 있고요. 거기에 핵심 그 과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에 초점을 맞추어서 헌신하자. 그게 우리의 1번 과제입니다. 네. 그런 목회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류하면 그분들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담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우리 백용수 목사님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속해 있는 노회가 전주노회입니다. 네. 전주노회에서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의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면희 노회장님과 함께 또 노회 임원들이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약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근데 참 그 모습이 참 예쁘고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더불어서 저희 앞으로 계획과 비전은 저희 큰기쁨 교회가 건강하고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지금은 상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주일날 이제 그 길 앞에서 뛰놀다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해서 주일마다 제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큰기쁨 교회의 계획이라고 하면 교회를 조금 앞에 이렇게 마당이 있는 아니면 좀 터가 있는 교회로 이동을 해서 교회를 건축해서 거기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고요. 그 다음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교회에게 자립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목회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을 계속함에 있어서요. 작은 교회를 살리는 운동과 목회자를 섬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부들이 사실은 재정적으로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교회는 마음 힐링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 또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부부 한국 프로스를 통해서 많이 치유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이혼하는 가정이 이혼하지 않게 되고 어려움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들이 같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교회의 지금 사역 큰기쁨교회 이야기, 저희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 영성의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는 영성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면서 그 책을 내놓은 후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작은 교회, 그리고 많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쓰고 후에 내놓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두 분 목사님 모두에게 드릴 텐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위기는 사실은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질을 회복하면 된다. 또 본질을 회복하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총회의 비전을 잠깐만 소개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자. 또 화해 운동을 펼치자. 또 가정 회복 운동을 펼치자.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운동을 펼치자. 또 분단 국가를 자유, 민주,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자.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헌신하는데 성도들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 목사님도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마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거룩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슬픔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도 저는 이 거룩한 슬픔 또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서 교회를 향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할 것이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슬픔으로 참 그렇게 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전주 큰기쁨교회 자립 사례와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내장통합총회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고리 영향으로 19일과 23일은 중부지방과 경북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